제 시간입니다. 제목은 같이 읽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첫 번째 바벨론은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또 성경에서 음녀다, 음행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장에서 우리가 20장까지 쭉 나오면은 이 오늘까지 해서 이번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데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거짓 선지자 이것은 육지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두 짐승이 있죠. 그리고 용은 사단을 심판합니다. 사단을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망하고 적그리스도가 망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망하고 끝으로 사단이 망하고, 그리고 그에 속해 있던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이해가 굉장히 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 말하는 이렇게 바벨론 혹은 옛날 로마 제국, 세상을 말하고 성경에서 읽었다가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바로입니다. 바로 왕이었죠.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모세와 싸워서 모세를 이기려 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이 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 되게 되면 바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갖다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었는가?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음료라고 그랬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박수, 또 마술사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 한번 열어봅시다. 출애굽기 7장 10절. 여호수아가 아니야. 출애굽기 7장 17장이 아니고.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 박사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마술사들, 이 마술사는 뭐예요?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부름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신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바로 왕도, 야 너희들 우리 마술사들 다 모여라, 박사들 모여라 해가지고 너희들도 저렇게 똑같이 해라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 이런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누가 있었는가? 이단 선지자. 여기다가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열왕,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땅입니다. 이 계시록에 우리가 13장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 결국은 용이 있습니다. 용이 사단입니다. 이 배후에 용이 세상을 다스리고 바로에게 권세를 주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겁니다. 이 바로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꼭 바로만 아니고, 바로 이후에도 이런 로마 황제들, 하나님을 대했던 네로 황제랄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상 많은 제국주의의 그런 왕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고, 그리고 이단, 각종 우상과 이단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이게 바로 악한 이 영이죠. 그래서
마귀도 적그리스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을 가지고서 이것을 예수님을 흉내내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흉내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거짓의 이제 악한 영들, 이런 영들을 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도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쉬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음녀, 음행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세상은 아까 세상에 나왔죠.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쉽게 말해 조물주, 세상을 창조하는 조물주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마땅히 하나님께, 조물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이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헛것을 만지게 합니다. 귀신 섬기고, 야, 저 태양이 너희들의 하나님의 신이다.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신이다. 저 나일강 봐라. 나일강이 물이 많아가지고 우리 농사가 잘 돼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저 나일강이 왜 잘 된지 아느냐. 저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잘 울기 때문에 개구리를 우리가 신으로 섬기자. 그들 때문에 이 나일강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고 잘 살지 않느냐. 세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겁니다. 우상과 거짓 모든 것들, 혹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땅히 세상은 하나님께, 창조자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세상이 헛된 우상 앞에 하게 되니까 이겼다가 영적으로 음행했다. 하나님 반드시 음녀라고 표현하죠. 로마 황제를 신이다 섬기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의 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녀다,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문을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 한자가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조상이, 우리는 대한민국은 저쪽에 은나라, 하나라의 그러한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기차선을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와서 우리 민족을 세웠을 것이다. 중국은 함족은 이 샘족과 다르죠. 동이족과 다르죠. 그래서 함족은 그들은 뱀을, 용을 신으로 섬기고 상징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대한민국은 민족이 다르다. 그래서 한자에 유래돼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이 순천자 존이란 말은 옛날 우리말 순천자는 흥할 것이요 역천자는 망할 것이다. 우리 한문을 안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순, 천, 자는 흥할 것이고 역, 천, 자는 망할 것이다. 자, 이 순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순은 흐르는 냇물이에요. 흐르는 냇물. 냇물에 여기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모양이잖아요. 앉아서.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물은 위에서 내린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순리대로 자, 큰 대자에다가 위에 하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해서 천자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늘이 동그랗다 해서 이렇게 더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의 이치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뭐 하는가? 놈자자잖아요. 사람은 흥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흥한단 말이 나오죠. 창성하다, 같이 마주 들어가지고 이 동자가 같은 힘을 합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같이 보이는 것을 같이 마주 들어서 간다. 이랬다가 이렇게 고대에서는 큰 일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상을 드리고 뭐 그다음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 제사상을 준비하면서 제단을 쌓는 모습. 그래서 하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흥할 것이다. 그러나 역천자는 뭐냐면 이 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역자범이게 되면은 사람이 거꾸로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절벽 같은 데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스르다, 거역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 망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이 칼인데 칼이 날이 부서져 버린 그런 모습을 갖다가 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일해도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굉장히 어떤 은혜가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렸을 때 한자를 좀 배웠어요.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순천자는 흥할 것이요, 역천자는 망할 것이다. 역천자는 망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물 흐르듯이 우리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흥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자꾸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반역이요, 반역. 이 반자란 말이 이 어떤 이 벽이 있는데 이것을 손으로 뒤집어 버린다. 뭔가 해서 손으로 자기 그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 반이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것. 반역, 거꾸로 해서 뭐든지 거꾸로 가는 것.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볼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도 반역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고, 거기에 따랐던 이런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거짓 선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원리에서 거짓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 보게 됐습니다. 자, 짐승의 비밀. 이 짐승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세상의 권세자들. 7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상당히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놀라니까 내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3절 봅니다. 곧 17절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 짐승을 보게 되니까 여자 같은 붉은빛 짐승, 이 짐승 갖다 적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런 통치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없다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박해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자 신이다. 만약에 예수가 신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 죽이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7 머리와 10뿔, 7이라는 것은 완전 수고, 10뿔이라는 것은 많은 이제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미 13장에 예언이 났죠.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대부분 통치자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든지. 근데 많은 통치자들이 자기가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말 한마디면 쉽게 나는 새도 떨어뜨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부리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말했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구원자 되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또 안티 크리스찬이죠. 안티 크리스찬이 뭐예요?
안티크리스찬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다. 지금은 안 보인 것 같은데 장차 나중에는 무적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마치 예수의 부활한 것처럼 이런 모양을 띄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이미 13장에서 우리 봤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이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환난기에 또 마지막 때 고통의 때 이런 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666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이미 13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짐승은 결국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잠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은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로 살기가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때가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50년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름 되면은 무슨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부채가지고 우리가 여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 돼도 무슨 이렇게 히터가 없고 온돌방에서 식으면 새벽에 춥고, 그리고 겨울에 추우니까 양지 바른 마루에 앉아서 히터 대신에 햇빛 쬐면서 겨울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과일도 1년에 몇 번씩이나 먹고 쌀밥도 먹기도 힘든 시대. 근데 지금은 너무나 살기가 좋습니다. 빨래도 세탁기가 하고 스위치만 내게 되면 불이 나오고, 그리고 에어컨이 나오고 히터가 나오게 되고, 또 많이 걸어도 안 다닙니다. 조금만 있으면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옛날에 어렸을 때 미국에 어떤 집은 차가 2대 있다면 놀랬습니다. 아니, 차 한 대도 갖기 어려운데 어떻게 2대 갖고 있느냐. 근데 우리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좀 성인들은 차를 갖고 있어요. 2대 가진 사람 가진 집도 있고 3대 가진 사람도 있고. 옛날보다 얼마나 살기가 좋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옛날보다 그만큼 더 행복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더 어려워, 더 스트레스 받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그 가운데서 가장 높다니까요. 하루에 한 40명씩 자살해. 40명씩. 살기가 이렇게 좋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게 그게 아니죠.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는 갈수록 좋아진 것이 아니고, 세상 문명과 무관하는 발전되고 뭐하지만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 인간의 삶은 피폐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있죠. 자, 그래서 17장 9절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7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과 7왕이다. 자, 7수 완전수. 로마 제국부터 세상 종말 사이에 있을 모든 제국이나 통치에 대한 상징입니다. 7머리, 또 7산, 7왕, 전부 다 7명은 장차 나타날
이러한 이렇게 왕들,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의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다가 사라진 짐승은 바로 8번째 왕이며 7 왕들과 같은 무리인데 그도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고 보게 되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무리도 그런 무리 가운데 적그리스도 가운데 한 왕일 것이다. 세상은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다가 이 시대에 누구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또 통치자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절 봅니다. 내가 본 10개의 뿔은 10왕을 가리키며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권을 받을 것이다. 자, 어떤 왕들은 또 장차 나타나가지고 짐승에게 복종할 세상 모든 나라의 전체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서 이렇게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말살하고 종교를 다, 공산당원들은 종교를 갖지 말아라 했잖아요. 종교 행위를 부인하는 것들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한 사람들이죠. 자, 13절 봅니다.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며. 자,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권세 가지고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권세를 누가 주는가? 사탄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이 사탄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 모든 왕들은 일치 단계에서 한 일이 뭔가? 짐승 적그리스도와 힘을 합해서 동조하게 됩니다. 짐승은 세계를 다스리는 큰 권세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더 큰 악한 왕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는 그런 왕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그런 글을 영상을 올려놨어요. 자기가 한 3년 동안에 동남아 지역을 여러 많은 지역들을 사업상도 있고 또 이렇게 여행도 하면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베트남이나 또는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 사회주의 나라 있잖아요. 사회주의 나라, 당신들이 혹시 이민 올라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사회주의 나라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는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좀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어디가 좀 자유가 있지만은 사회주의 나라는 한번 통제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코로나 사태 사람들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통제 시스템이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갈수록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벌써 2년째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불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후 순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지만은 결국 패배하고 멸망에 떨어질 존재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포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광야에 나와서 어디를 거쳤는가?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너려면은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 홍해를 꼭 건너야 된다. 하나님이 바닷가 앞에다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넣어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가 아닙니다. 아니 모세야, 어찌해서 우리를 광야에 몰아넣느냐? 앞에는 물이 홍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오지 않냐? 우리는 죽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을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 손을 들어서 바달랑에서 손을 들어라. 그럼 바닷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홍해물이 갈라지고 거기서 십계라는 유명한 영화가 나왔죠. 자,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홍해를 걷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여기가 바다가 육지가 되고 뒤에서 따르는 애굽의 군대 바로를 못 따랐으니까 바로 갖다가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그 군대들, 악한 영들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세와 더불어 싸우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기적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이 바로와 수레탄 모든 사람들, 병거들 전부 다 애굽 이 홍해 앞에다가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지 아니한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 애굽의 장자, 세상 사람들의 장자와 또 생축에 처음 난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 쳐버렸죠. 다 죽었습니다. 장자는 대표, 애굽 사람이 다 죽었다는 상징입니다. 세상은 결국 마지막 때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순간에 이 마귀 세력들이 발을 벗고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싸우지만은 결국은 이들이 패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 이 홍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이 애국과 그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세상에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큰 음료에 대한 멸망의 선포입니다. 음료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얻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지배하며 그들로 우상 숭배, 음행, 사치를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어떤 문화가 있죠. 문화. 세상에 풍조가 있고. 그래서 15절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세상의 어떤 이렇게 이 음료는 적그리스도와 다른 것이 세상의 어떤 이렇게 풍조,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혼합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의존하는 적그리스도와 권세자에게 배반을 당하며 멸망합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세상이 결국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미워해서 망하게 만들고 벌거벗게 하고 그들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 자체 안에 분란이 일어난 것이기 말하면 악한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러한 경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결국 모든 문화 문명들이 결국은 파괴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네 번째. 음녀는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 세상을 죄와 길로 이끄는 세상의 지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왕들이 있지만은 그 왕들이 자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 문화나 풍조나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 이생의 자랑, 사람이 교만하면서 자랑하고 뻐기는 것,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뭐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은입도 하고 또 이렇게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게 되면 그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뻐기면서 권세를 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어떤 부정을 많이 하고 대부분 절대 권력자들은 절대 망한다고 절대 권력자들은 많은 그러한 이 부를 이게 취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부정의 부패에 연루되기도 하고 17절 가져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상이 주는 쾌락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러나 이 큰 음녀였던 당시의 로마 제국도 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대표에 있을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악이 번성하고 끝이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저 배후 역사는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중에 불이 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도 과거에는 이 세상 권세를 붙잡은 사단에 따라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앞이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얻었습니까?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우상문화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은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그 왕성했던 그 엄청난 부와 권세를 자랑했던 로마를 복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나서 유럽으로 복음이 되니까 유럽이 한때는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영국에 복음이 되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 스페인에 복음이 되니까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에 들어오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 1등국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에 지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발전되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 2만 명, 3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5,0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역사를 선교 한국 120년, 130년 만에 하나님이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올림픽 가서도 옛날에는 금 하나 따고 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요즘은 금이 흔하지 않습니까? 또 땄으면 땄는 모양이구나. 필리핀에서 어떤 선수 하나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어요. 무슨 종목인가 모르는데 온 필리핀이 올림픽 나가서 90 몇 년 만에 처음이다면서 필리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누가 금메달 땄다 하더라도 3개 땄다 하더라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캐토릭이 때로는 한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냐? 교황 무엇을 마리아 무제설 이것들 성경에 없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교권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거기도 천주교에 보게 되면은 제2계명 우상을 숭배하라 이 계명이 없어요. 빠져버렸어요. 자기도 우상 숭배하니까. 혹시 천주교 성경에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제2계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10계명이 나서는데 2계명이 우상 숭배는 빼버렸습니다. 마리아 상 앞에서 절하는 거, 상반대 놓고 절하는 거,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죠. 이런 것들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지 못한 것들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은 허물이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세균들을 안 봤을 때 현미로 보게 되면 모든 세균들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의 이렇게 손 같은 데도 지금 말짱 우리 볼 때는 깨끗한데 이걸 현미로 들여다보게 되면 온갖 세균들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 잘 치러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인간의 마음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에 빠져 있고 허물지고 그런 투성이 허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설 사람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하나님 앞에 닫혀져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뭐 했는가?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 풍조란 건 풍속이잖아요. 남이 뭐 하니까 같이 따라하게 되고, 남이 어른들이 일어나서 제사하니까 제사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뭐 하니까 세상의 풍속을 다 따라가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험자가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마귀 세력을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뭐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내 먹을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자고 어떻게 즐길 것인가, 내 육체만 위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와 허물로 망할 사람들이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피로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다, 내가 뭘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자랑하지 못한다. 10절로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다 전에 창세전에부터 예정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맡겨진 일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아멘. 가장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지은 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들이,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는가 경배하지 않는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힘이 얻게 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와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 받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거미줄이 있는데 왜 거미줄에 다른 날벌레들이 와서 딱 걸려가지고 먹이가 돼서 죽는데 거미는 그 거미줄을 사뿐사뿐 걸어다니는가? 거미는 걸리지 않는가? 이유가 뭐라 했어요? 거미 꽁무니에서 기름이 나온다. 그 기름을 발에다가 바르니까 거미는 끈적끈적한 거미줄을
걸리지 않고 가서 걸린 날파리나 날벌레들을 잡아먹고 산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악한 영들이 있고 세상에 문화가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운 많은 고통에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우리 안에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어떤 문제에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살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살고, 그래서 우리는 돈도 있지만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5장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마귀는 자꾸 흔들려갑니다. 신앙생활을 흔들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 맡게 된 사명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 교회 사명을 주신 것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집에서 학교를 열어가지고 많은 사역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몸으로 뛰고 수고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2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맡긴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왠가 우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고 나게 되면 반드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섬김의 100배로 또 1000배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투자하고 뭔 것들은 다 세상 끝나고 나면 하나도 우리가 갖고 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세상에 따르지 말고,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반드시 주 앞에 갈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비록 작지만은 이런 조그만 일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무엇을 잘 먹고 잘 것을 많이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에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 믿음의 일들만이 주 앞에 남은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맡겨진 귀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묻었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능히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